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2월 24일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금주부터 몇 주 동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희망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희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물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은 뒤에 하늘나라에 축복된 삶을 누릴 것을 궁극적인 희망으로 살고 있겠지만은 사실 우리 매일매일의 삶도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이다. 또 있어야 된다. 또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라도 소망 또는 희망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뭐냐면 이런 소망이나 희망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 사람들은 아마도 이 세상에서의 유일한 희망은 돈이 좀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저런 일을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다가도 결국은 돈이 있으면 하고 하는 돈에 다시 희망을 걸기도 하죠. 근데 성경 말씀 속에서 가장 인생의 희망을 가지고 희망 속에서 뭔가를 멋지게 풀어나가려 하다가 다시 한번 큰 절망, 희망이 성취되는 것 같았었는데 이제 희망이 이루어지고 꿈이 이루어졌다라고 했는데 바로 곧 그 희망이 환멸과 절망과 좌절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들이 성경 말씀 속에서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아마 그 가장 극적인 희망의 성취와 기쁨, 만족 이런 것들이 하룻밤 만에 그냥 바로 실망과 좌절과 분노 이런 것들로 바뀐 사건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야곱의 생애일 겁니다. 야곱은 무려 첫 번째 아내인 첫 번째 여자인 아라헬을 아내로 맞아들이기 위해서 외삼촌에게 7년 동안이나 무료로 봉사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7년을 버티죠. 그러고 난 다음에 7년이 되는 해에 이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그 첫날 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성경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눈을 떠보니 레아더라. 7년을 고생을 했는데 오직 라헬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막상 결혼식 지나고 그 다음날 동침한 여자가 누군가 봤더니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반복되는 실망과 반복되는 환멸을 느낍니다. 더군다나 이 외삼촌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그것을 기화로 해가지고 둘째 딸도 줄 테니 또 7년을 일해라 해가지고 무려 자기 조카를 누이 동생의 아들을 14년이나 공짜로 부려먹는 짓을 합니다. 참 세상이 그렇죠. 얼마나 실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할 때 무엇에 희망을 둬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을 갖는다는 것의 중요성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것이고 축복하실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여전히 내 삶은 왜 이렇게 팍팍한가? 또는 하나님은 과연 내 기도를 듣기나 하시는가?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질 때도 없지 않고 어저께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게 정말 옳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면서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서 적당히 생각하려고 타협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지는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은 하박국 3장에 보면은
그는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고 올리브 나무에 열매도 없고 밭에 거들 곡식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고 회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아무 곳에도 희망 둘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 때문에 기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희망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근데 이와 같은 그 신앙에 대한 그 고백과 희망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오늘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그 희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오늘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우리가 2월달, 3월달 계속 요한복음을 읽습니다만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진정한 우리의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그리고 또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고 나의 존재의 근거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존재냐? 물론 우리들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근데 육신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났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요? 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질문은 참 제가 어렸을 때 최희준이라고 하는 가수 나그네 길인가요? 그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노래를 통해서 도전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요새는 그런 노래는 들어보지 않고 그냥 이상한 노래들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존재의 근거를 아는 일의 중요성 그것이 없기 때문에 엉뚱한 데 희망을 두고 엉뚱한 데 소망을 두었다가 낭패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이지만 그렇지만 분명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나의 인생의 출발점을 분명히 아는 것이 희망의 출발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출발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삶, 복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가는지 알도록 도와주시고 눈도 보니 이래하더라 라고 하는 반복되는 실망 속에서 실망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고 또 이 세상 것들에 너무 소망 두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께서 축복과 능력으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한인조 선생님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속히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